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서 결정하는가, 또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면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31장을 통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740년에서 701년 사이로서 아수르 제국이 월드 파워, 세계를 평정하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또한 유다 왕국은 또한 군사적으로 큰 위협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1장에서 유다 왕국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한 표면적인 이유는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인 유다 12대 왕 아하스가 펼쳐온 친아수르 정책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 제국에게 매년 상당량의 이러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친중하 정책을 펴면서 매년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은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후에 친아수르 정책을 파기하고 매년 바쳤던 이 조공을 중단해 버립니다. 유다 왕국의 이러한 태도에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인 산헤립 왕이 이것에 대해서 격분하였고요. 또한 격분한 산헤립 왕은 엄청난 군대를 보내어서 유다 지역을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나라의 존립이 위급하여 또한 다급해진 유다 왕국은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애굽 제25왕조와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국과 군사적 동맹을 통하여서 위기에 있었던 유다 왕국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애굽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는 유다 왕국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출하기 위하여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고 또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주위의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문제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진 사람의 조언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는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학문이나 지식을 익히려고 할 때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우리 기술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히스기야가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습니까? 그 근본적인 그것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유다 백성이 아수르 왕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애굽 군사의 도움을 청한 그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치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만 인간의 애굽의 군사의 도움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의 힘과 지식과 도움을 구하는 것, 그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려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업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이전 좋은 조언자, 파트너의 그 지식을 구하기 이전 좋은 정보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먼저 우주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주 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앙망치 않는 이 잘못된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군대에게 유다 지역 46개 지역을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삶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중 한 분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강해지고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이방신을 섬기는 이웃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혼인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방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딸을 상대방 왕에게 주는 일종의 평화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 정책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이러한 혼인 정책으로 인하여서 주변국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솔로몬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러한 혼인 정책의 결과는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면서 혼인 정책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솔로몬의 많은 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공공연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 국가와 구별된 선민으로 부르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지 이제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앙망치 않고 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의 이 혼인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많은 이방 부인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치 않고 한 솔로몬의
이 혼인 정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그럼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렸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우상 숭배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뉘어진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피 흘리는 끔찍한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앙망치 않는 인간적인 그 지식과 방법으로 이방 백성들을 행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한 혼인 정책에서 온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육으로 심으면 사망으로 거두고 영의 것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생명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1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앙무치 않고 한 인간의 계획과 잘못된 결정으로 유다 지역 46개 도시가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앙무치 않고 한 그의 혼인 정책으로 그의 당대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그의 후손들에게는 피를 흘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앙무치 않고 한 아무리 좋은 인간의 결정은 일시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한 결정에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요, 지식이 많더라도 완벽한 계획이 있고 좋은 자가 있고 뛰어난 선생님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 방법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앙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쉬웠더라면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또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우주 온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것을 지식적으로 몰라서 인간적인 결정을 했겠습니까? 사실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분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 중 한 분인 J.I.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기독교의 고전이 되는 책 Knowing God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했습니다. J.I. 패커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head knowledge,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heart knowledge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관하여 정보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누림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를 누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인생과 우주의 온 만물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주를 앙모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의 삶을 보아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예수전도단을 통하여서 2년 정도 훈련과 또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미국에 와서 26년간 신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실전적으로 제가 절실히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관하여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깨닫고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이 내가 습득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치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아는 지식과 전혀 반대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머리로만 정보로만 하나님을 관하여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heart knowledge,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의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앙망하고 의지하고 동행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주일날 이 시간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여 찾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오직 인간의 방법만이, 계획만이 난무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앙망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46개의 도시가 빼앗긴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후 마침내 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앙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군사적 힘도 아니고 애굽의 군대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뒤로 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을 뒤로 하고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앙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그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 37장인데 있습니까? 37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 백성을 구원하렸던 그의 계획을 접어두고요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이시고 히스기야에게 크다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해결책을 주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기 전, 도움을 구하기 이전 먼저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벽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앙망하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먼저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완벽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13대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과 또한 유다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는 세상의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인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앙모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고덕숲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